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전까지는 유럽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좀 상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자들이 해외여행을 통하여서 또 외국에 있는, 타국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루돌프 오토가 쓴 다스 하일리게라는 책이 있는데,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이 루돌프 오토는 독일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 동시에 조직신학자인데, 이 거룩한 것이라는 다스 하일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도 여행을 통해서 인도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경험한 후에 종교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이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책이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지금도 독일에서는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와 같이 세계 내의 다른 종교에 대한 흥미 또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종교들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종교의 본질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기독교는 타 종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과제로서 대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랑 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익스클루시비즘, 두 번째는 인클루시비즘, 세 번째는 플루럴리즘. 익스클루시비즘은 베타주의죠. 인클루시비즘은 포괄주의, 플루럴리즘은 다원주의라고 하죠. 이 베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이고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칼바르트,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슐라이마하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포괄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가치가 있는 가르침이 있고 또 중요한 의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종교의 완성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죠. 그럼 종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기독교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발전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로까지 이르렀을 때만이 거기에서 종교의 완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본래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진리가 다른 종교에 분여가 되는데 그 분여되는 가운데서 말하자면 불완전한 요소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나타난 로마 가톨릭 교회,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 제2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1962년부터 1965년에 행해졌던 회의죠. 이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이지만은 유명한 칼 라너를 들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죠. 즉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 속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강의에 있어서 중심되는 내용인데, 플루럴리즘이라고 것은 본래는 다원론이라고 이렇게 철학에서는 다원론이라고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철학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Religious Pluralism 그러면은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경향이기도 하고 기독교 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종교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교다원주의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학자를 든다면은 스미스, 사마르타, 파니커, 폴 리터, 그리고 존 힉,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영국에서 나타난 그러한 사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동이든지 아프리카에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종교를 그대로 지니고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던 영국이 수많은 다른 종교와 혼재하는 그러한 현상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기독교가 과연 타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독교 신학자만이 아니라 철학자들이든지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인지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태동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많은 나라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이면에는 소위 말하면은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한다면은 세계 내에는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도 나타난 사조가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이것은 각 종교 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도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적인 측면을 통해서 볼 때에 종교를 상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먼저 궁극적인 신적 실제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내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적 경험이라고 하죠. 종교적인 내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어느 정도 달리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리 나타난 신앙의 현상들이 하나의 그룹화되게 된다면 그것이 종교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러한 종교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를 상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신과 인간과 세계의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실제적 상징이다, 이런 말을 하죠. 즉, 이 실제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난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한 분만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의 존재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라이스트를 주장하죠.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그리스도를 주장해. 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에 더 크라이스트죠.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이 종교다원주의에 있어서는 크라이스트죠. 하나의 그리스도다. 이것은 여러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슬람에 있어서 모하메트도 하나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불교에 있어서 석가도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 기독교에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게 아니죠. 예수도 그리스도이지만은 모하메드도 그리스도이고 더 나아가서는 석가도 그리스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죠. 예수는 신에게 가장 헌신하고 복종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주장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대 교회에서 나타났던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독일어로는 에비오니스무스,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본래 순수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평범한 인간들보다는 좀 더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했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기독교만이 유일하다든지 기독교만이 절대적이다든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든지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그림을 하나의 산이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산의 정상과 같은 거죠. 궁극적 신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산의 정상과 같은 거죠. 그럼 이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도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불교를 통해서도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 즉 지복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유대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불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일본의 신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믿으면 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그냥 애매한 단계에서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믿으면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종교를 통해서 어떤 위안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차원을 생각하죠.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교들도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독교를 상대화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름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은 전부가 고백적인 표현이고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의 그러한 표현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을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만이 나의 전 재산이야, 당신은 나의 생명이야, 당신이 나의 전부야, 당신 없이는 나는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나타난, 기독교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백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은 바로 기독교를 상대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어떠한 저희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 계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즉 종교다원주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평화에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평화 자체가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두 곳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8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것은 환상 중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인데 어떤 한 왕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그랬습니다. 평화로운 때에. 평화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궁극적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은 오히려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될수록 그 가운데서 우리를 멸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거죠. 즉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를 상대화시켜서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기독교가 말살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평화를 깨뜨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평화 그 상태 아니면 평화 그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평화 때문에 기독교를 상대화한다든지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동일시한다든지 또는 다른 종교와 동질화되어 버린다든지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도 보겠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평화가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듯이 어떤 한 집안에 있어서도 불신앙의 집안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운데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보면은 그 트러블이 생겼던 가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다 믿게 되고 그 가운데 더욱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평화와 행복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단지 평화에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믿음으로써 불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의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라는 말 속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상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와 타 종교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관계를 말하면서 기독교는 절대적이다든지 기독교는 참 종교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를 저는 복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즉 복음과 타 종교의 관계죠. 예, 물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타 종교의 관계를 말하죠. 물론 이때는 타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칼 바르트든지 슐라이마에게 있어서 참 종교라는 의미를 통해서 볼 때는 이는 기독교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하죠. 기독교의 소위 말하면 비본질적 측면, 이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타 종교 또는 기독교 내부에 있어서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배타성이란 말에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를 배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타 종교를 배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타 종교를 배타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타 종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복음은 타 종교를 배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 종교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복음은 타 종교도 수용하게 되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는 배타성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대체될 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비교 종교를 가리키는 학자가 썬다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옛 종교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기독교에서 발견했습니까? 썬다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비교 종교학을 가리키는 교수는 좀 참을성이 없어서 썬다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기독교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교리 아니면 원리 같은 것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네, 다른 종교에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썬다싱의 대답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서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 또는 복음의 배타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기독교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기독교의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타 종교는 이론론 또는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포에르파하에서 볼 수 있듯이 신은 곧 인간이죠.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다. 또는 신이 세계이고 세계가 신이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가에서 볼 수 있는 사상이죠. 이러한 것은 범신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는 무신론으로도 이르게 되죠. 더욱더 심각한 경우에는 무신론으로까지 이르게 되죠. 즉 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는 거죠. 또는 신과 세계의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다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에에 아수르 에라고 되는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이 말이죠.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존재자이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을 덧붙인다면은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과 존재케 된 것과의 사이에 구별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과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죠. 피조물이죠. 창조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창조주와 이 창조된 것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존재 그 자체, 존재자, 존재의 근원, 그리고 존재케 된 우리 또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을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신과 또는 인간 또는 세계를 든다면은 반대로 신과 인간 사이에 굉장한 대립을 강조하죠. 그래서 신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한데 그 인간이 신 앞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대립 속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슐라이마가 쓴 종교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제5강화에 보면은 슐라이마는 유대교를 가리켜서 죽은 종교라고 보죠. 유대교는 죽은 종교다. 왜냐 거기에는 이 대립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의의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원론의 근거에 있는 종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시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속에 오시는 거죠.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대립관계 속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계시죠. 임마누엘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도 하죠. 초월해 계시면서도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재적인 그러한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본다면은 타 종교의 창시자는 모두가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술라헤마도 지적을 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자라고 본다 할지라도 이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시자가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 귀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유한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타 종교에 있어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 있죠. 이 신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5절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 즉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즉 피조물을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닌 신을 마치 참된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이 타 종교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해요. 윤리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사랑이죠, 사랑. 네. 불교에서 보면 자비,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 사랑의 관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달리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랑, 그것은 타 종교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다든지 절대적인 종교다든지 아니면 우수한 종교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를 상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가치가 있고 모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들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즉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가치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은 the way라고 되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가 붙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다가 어를 붙이고 싶죠. A way, a truth, a life.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진리고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인 차원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교의학을 공부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리적인 것을 공부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사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처럼 윤리적인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상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화.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사랑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랑이나 똑같아. 이런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이론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유학을 할 때에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은퇴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특별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강연의 내용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분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는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모든 종교는 서로가 배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시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선생님의 사고에 있어서 기독교의 고유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타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고유성,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금방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5분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턱에다 손을 대고서는 생각하시면서 5분 정도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렸어요. 5분 정도를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요. 기독교의 고유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래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문을 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대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타 종교와 다른 측면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더 묻고 싶었습니다만은 시간 제약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편도 생각해서 그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사랑과 타 종교의 사랑,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타 종교의 사랑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따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기독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할 때도 이것은 타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와 타 종교, 다시 말합니다. 윤리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